셋째 주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박수하시며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한 걸음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답고 놀라운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회복되지 않아서 죄로 물들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그러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아들로부터 단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우리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속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되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이렇게 제가 스트라스필드 이렇게 앞에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근데 늘 거기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저는 뭐 잘 아는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몇 번 이렇게 인사하고 지냈던 그런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 할아버지 뵐 때마다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스트라스필드에서 배낭을 메고 부지런히 이렇게 돌아다니시더군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 버스 픽업 전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버스 픽업 전에 2개가 이렇게 있죠. 스트라스필드에. 그럼 어떤 때는 뒷자리에 앉으셨다가 어떤 때는 앞으로 와서 앉아 계셔서 저희가 거기 픽업하는 전에 잠깐 쓸 일이 있어서 있었는데 거기 할아버지가 그분이 연세가 한 75세 되신 분인데 그 할아버지가 거기 앞에 바로 앉아 계셔서 그냥 인사드리고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재능이 참 많으시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골프도 잘 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전에 제가 그분이 스포츠계에 이렇게 근무하셨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수영 피겨 선수 피구인가요? 수영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피구하는 거 그런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도 물을 두려워하거나 수영을 잘한다고 하시더군요. 굉장히 이렇게 정정하시고 그리고 골프도 그냥 보통 치시는 게 아니라 핸디 7이라고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은 아시지만 아주 잘 치시는 프로급 정도 되는 그렇게 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골프도 잘 치시고 수영도 이렇게 잘 하시고 아주 그러한 재능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렇게 노년에 여생을 저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 여생을 하나님께 좀 더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번에 정말 예수님 믿고 그 나머지 여생을 저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삶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늘 저는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거리에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도 알고 저도 아는 그러한 집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집사님 이렇게 소식 아시냐 그랬더니 그 친구 벌써 몇 년 전에 죽었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집사님은 이렇게 상처가 있으셔서 이렇게 술을 드시곤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상처 때문에 이렇게 늘 저희 교회 나오면서도 이렇게 술을 드시곤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 자기 절제를 하면서 이겨 나가야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제 그 김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은 저희가 스트라스필드에 이렇게 교회가 있을 때 거기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시곤 했는데 이렇게 늘 술병을 들고 다니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늘 술을 마시면서 나중에는 이 술 때문에 그 알코올성 술로 인한 그 관절염이 생겨서 걷지도 잘 못하고 이렇게 걷다가 막 쓰러지고, 저희 교회 앞에서 이렇게 안녕히 가시라고 하면은 이렇게 차 타러 가시면서 이렇게 막 몸이 비틀비틀 거리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막 붙잡으려고 그래도 그분이 워낙 등치가 이렇게 체구가 좋으셔서 굉장히 막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정신을 잃고 잘 넘어지세요. 그분이 관절염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하고 술 취해서 자주 쓰러지고, 그래서 넘어지면은 머리가 깨지고, 그래서 병원에 여러 번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실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신방 간 그러한 적도 있으신데, 이분은 이제 그 워털루 이제 레드폰에 이분이 살고 계셔서 저희가 그 집을 이제 찾아가서, 교회 잘 못 나오시고 그럴 때 저희가 찾아가서 이렇게 집안 청소도 해드리고 음식도 갖다 드리고 뭐 필요한 옷도 갖다 드리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집사님에게, 집사님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그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래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럼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기대했던 그 대답은 아니었거든요, 그 대답이. 그런데 그분 너무나 확신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혼동이 좀 됐습니다. 이분들 이렇게 술 취해서 술 마시면서 이제 이러한 삶을 살고 계셨는데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혼동이 되었던 이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그 삶의 상처가 있냐면은 이분이 1988년도에 그 올림픽, 서울에서 올림픽이 있었을 때죠. 이 호주 태권도 팀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어린 아들과 함께 그 호주 태권도 팀을 이끌고 이분이 한국에 계실 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2번 따셨어요. 태권도 부분에서. 그러니까 전국체전 최고로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스포츠하고 그러는 그 전국체전에서 2번이나 금메달을 땄다는 것은 이분이 굉장히 실력이 좋으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분이 이 호주에는 태권도 팀을 이끌고 서울 올림픽에 참석을 했는데 그 아들도 함께 참석을 같이 데리고 갔다 그래요. 그런데 차 사고가 일어나서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품에 그걸 안고 그 자기 아들을, 당신 아들을 자기 품에서 이렇게 죽는 모습을 봤다 그래요. 그러니 이제 그 상처가 굉장히 큰 거죠. 고통이 굉장히 커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뭐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뭐 도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그건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고 싶고 술 마시고 그리고 약간 막 정신이 혼동되고 마약 취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을 잠시나마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제 폐인이 됐습니다.
술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상점을 다니면서 이렇게 안면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다가 그걸로 술을 마시고 늘 술병을 들고 다니고 교회에도 술을 들고 다니고 오시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집사님 이런 교회에는 술을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미 중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죠. 자, 우리가 이렇게 그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술로, 마약으로 그러한 슬픔과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의 해답이 있죠. 세상의 그러한 방법으로 잠시나마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고 내 고통이 지금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잠시나마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죠.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그 방법을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에 몰두하고 추구하고 살아가죠. 성공, 명예, 행복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다 사라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우리는 반드시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에는 그런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지는 그러한 하나둘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덧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나의 이야기는 아니었었는데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알았던 그러한 죽음이 이제 현실적으로 내 앞에 다가오게 되는 그때에는 당황스럽고 혼동스럽고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죽음을 극복하고 이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이 가장 두려운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런 것을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천하의 영웅 호걸들이면은 그 담대하고 그 용감하니까 그런 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미국의 루즈벨트라고 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있었죠. 이 대통령은 1933년서부터 45년 죽을 때까지 12년 동안 대통령 4번이나 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역대적으로 4번 대통령 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분만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러한 명장입니다. 전쟁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세계의 최강의 대통령을 4번이나 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러한 영웅인데 이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임종에 계신 그 대통령 그분을 찾아가서 대통령 각하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러면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영접 기도를 했다 그래요. 이 대통령이 이렇게 그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죽을 준비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영웅 호걸도 이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약하게 보이는 이 크리스찬들, 세상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인들, 이 크리스찬들만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가장 두렵다고 하는 죽음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오늘 읽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권세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입은 옷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 재물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권세자였습니다. 세상에 남부럽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권세자였었죠. 그런데 날마다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돈도 많은 데다가 권세 있는 데다가 부러울 것 없는 이 사람은 날마다 이제 잔치를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한번 이 세상에 사는 그 인생, 자신을 위해서 즐겁게, 멋지게, 기쁘게, 행복하게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내 모든 권세, 나의 모든 재물, 나의 모든 능력,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분집 앞에 나사로가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온 몸이 다 헌데투성이로 살고 있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즉 거기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음식이 이렇게 땅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나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식사할 때 이것이 떨어지면 먹지 않죠. 그냥 상에다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자 상에서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이 먹다가 저 사람이 먹다가 떨어진 그런 음식들, 버려야 되는 음식들을 그 나사로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버려야 되는 그 음식을 그것으로 배불리 먹고 지내는 이러한 극도로 가난하고 병이 들고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그런 뜻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록 병들고 극도로 가난한,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이렇게 먹고 채우는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실패자여 낙오자여 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세계를 꿈꾸며 살았던 이러한 사람이었죠. 거지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병들고 못 먹고 또 나이가 뭐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 거지가 죽었을 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아무런 인생의 존재도 없고 그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사람이 죽었다 한들 누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의 시신이 제대로 땅에 묻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들이나 저 산이나 그저 땅을 파고 묻었든지 아니면 그 시신이 그냥 저 한가운데 그냥 그 시신이 부자 집 앞에 놓여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시신을 저 산이나 어디 저 들이나 그냥 버렸는지 아니면 땅을 조금 파고 묻었는지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없고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묘지도 없고 묘비도 없을 이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멸시와 천대의 대상, 인생의 낙오자, 실패자로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하나님의 오직 소망이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보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낙원에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세상의 인생의 실패자여 낙오자, 손가락질 받는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도 이 나사로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불행했어, 절망이었어, 실패자였어. 이분의 인생이, 이분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그 순간에는 저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구나. 저 사람은 이 세상의 삶에 가장 보람된 삶을 살았구나. 그래 비록 병들고 그렇게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훌륭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영혼이 지옥에 갔다면 아무도 그 사람의 영혼이 행복한 삶이어서 성공적인 삶이어서 축복된 삶이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부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먹고 돈이 있고 좋은 곳에서 잠자고 그렇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죽고 마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의 최대의 가치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인생을 즐기면서 이렇게 사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부자를 굉장히 부러워했을 겁니다. 존경하고 권세자였고 그리고 재물도 많고 했기 때문에 성공의 대명사, 너는 크면은 저 사람처럼 저렇게 행복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인생의 성공자가 돼야 돼 했을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도 역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부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을 따라갔을 테고 그리고 훌륭한 묘가 준비되어 있었을 테고 묘비가 준비되어 있었을 테고 아마 이 사람은 그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존경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나라적으로도 이렇게 덕망이 있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와서 슬퍼하며 애도했을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아무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아는 우리도 이 사람이 축복된 삶이었어, 이 세상의 삶에 성공된 삶이었어, 행복한 삶을 살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참으로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묘비가 좋고 묘지가 좋고 그러면은 대대의 후대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삶이겠습니까? 며칠 전이죠. 저희 그 어머니 돌아가신 지 4주년이 돼서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거기에 묘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꽃다발을 이렇게 몇 개를 준비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꽃다발하고 그다음에 다른 두 분 목사님, 저희 순복음교회 이렇게 계셨던 그 정바울 목사님 꽃다발도 준비해서 시간이 먼저 돼서 그분에게 이제 이렇게 갖다 드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묘가 좋아 보인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사모님과 목사님이 같이 묻히셨거든요. 그 묘가 좋은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가 좀 내려왔으면 저희 아버지 어머님 묘는 좀 이렇게 내려와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누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나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그런 묘를 하나 이렇게 구하고 싶지만 내가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좋은 자리는 내가 얻을 수 없지. 저희 아버지가 맨 처음에 먼저 돌아가셨죠. 돌아가실 때에 저희 이제 그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이시죠. 그 당시 이 목사님께서 이제 묘를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구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싼 거 저희 가정 형편을 생각해서 싼 것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좋은지 나쁜지 뭐 그런 생각이 없었죠. 근데 이제 뭐 같은 이렇게 그 같은 그 같은 그 묘지 같은 이렇게 묘라도 세미트리 같은 묘라도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고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장소가 있죠. 이렇게 비싼 장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장소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가정 형편을 생각해서 정말 아마 이렇게 그렇지 않은 장소를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저는 좋은지 나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위치가 따라서 좀 그런 곳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조금 싼 곳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있는 그 옆자리에 저희 어머니 묘를 사뒀거든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거기에 집 묻었는데 저희 누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나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좀 이렇게 거른데 묘를 하나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더 좋은데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저 밑에 아버지 어머니보다 저 밑에 자리를 얻겠다고 그렇게 하시더군요. 이제 돈도 있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지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마음에 좀 감동이 되더군요. 우리가 이렇게 묘자리가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 있다면 비록 이 나사로처럼 들에 던져진 시신이라고 할지라도 저 산 어딘가 버려졌을 시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천국에 가 있다면 가장 복된 그런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저께인가요? 이렇게 그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이렇게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재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2006년도에 이분이 목회를 다 거두고 내가 이렇게 죄된 삶을 사느니 차라리 내 삶이 이 세상 떠나는 것이 낫다. 죽는 것이 낫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던 어느 날 이분의 영혼이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입신되어졌다고 합니다. 3시간 20분 동안 밤 12시부터 새벽 3시 20분까지 뭐 그때쯤 하여튼 3시간 20분 정도인가요? 그때쯤 이렇게 이분의 영혼이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됐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상이 하나도 없다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려서부터 국민학교 5학년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분의 마음속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장로님에게 칭찬받고 그럼 이렇게 누가 사람들의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복된 삶인 줄 알아야지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저께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슨 편지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있더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쟤네들은 뭘 저렇게 쓰나 했더니 저에게 주는 편지 같아요. 제 생일이 가까운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생일이 가까이 온다고 해서 이제 저걸 쓰는구나.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아이들은 그런 거 뭐 이렇게 돈 안 드는 거니까 써서 줘도 되지만 절대로 다른 거 뭐 케이크 사서 해피 버스데이 뭐 투유 하면서 뭐 이런 거 선물 같은 거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저를 위한다면 그런 거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받지 말 그런 걸 안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괜히 그런 거 받고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거 선물 같은 거 케이크 사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뭐 목사님 뭐 이런 거 하면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를 위하는 거라면 그런 거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 겁니다. 평상시처럼 우리가 늘 저녁 식사하는 거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저녁 식사하면 되는 거죠.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해서는 그건 저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에 그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60 환갑 때 이제 이렇게 그런 거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라 하시면서 그다음에 그때 다른 데 가 계셨다고 하더군요. 저기 뭐 어딘가요? 중국인가요? 그런데 가 계셨다가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아무튼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환갑이거든요. 환갑.
한국에서는 이제 환갑잔치를 뭐 크게 하고, 전에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도 이제 김 목사 뭐 내후년이면 환갑이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차려줄게 뭐 하면서 이제 저희 그 자본느님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김창원 장로는 70이 가까이 오니까 그때도 이렇게 할게 하면서 이제 저희 형님도 70이 가까이 오고, 저는 이제 올해가 환갑이고 그렇지만 저는 우리 가족들이 모이자 그럴 때 저는 안 모일 겁니다. 저는 다른 데 갈 거니까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저희 저희 누님하고 저하고는 생일이 일주일 차예요. 일주일 차. 그리고 저희들은 생일을 음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러더군요. 어저께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고모 생일이 언제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참 철이 다 들었구나. 이제 고모 생일 기억해왔다가 이제 선물 이렇게 해주려고 철이 참 잘 들었구나.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때는 중국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러더군요. 그래서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저는 그때 이렇게 우리 가족 서열상 제 생일을 뭐 이렇게 차리는 그 가족 그 서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자고는 생일 때 같이 끼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것으로 정말 이렇게 좀 저는 기쁘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뭐 환갑이라고 해서 이제 특별히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저는 원치도 않고요. 그렇게 참석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칭찬하신 것이 있는데, 너 올바른 신관을 가지고서,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오직 구원은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고,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올바른 믿음, 올바른 이 신관, 이것을 칭찬해 주셨다 그래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구원은 있을 수 없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받아 라고 하는 이러한 신관이죠. 이건 저는 말씀을 들으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 말씀에 지옥에 수많은 목사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왜냐하면 타협한다는 거죠. 그래, 우리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이렇게 구원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타협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불신앙에 속한다, 이것은 믿지 않는 것에 속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동성애법 찬성한다고 막 이렇게 국회 나라에 탄원하기도 하고, 우리 이 법을 차별법을 좀 이렇게 통과시켜달라. 목사들이 반대해야 되는 목사들이 오히려 이것을 막 해달라고 탄원하기도 하고, 서블리시스에 막 참석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종교 다원주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시더군요.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분이 지옥에 체험을 하고 나서 너무나 무섭고 끔찍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하나만이라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은 것 하나만이라도 감사의 조건이 넘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이렇게 이분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참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며칠 전에 우리 아이가, 주영이가 이렇게 수학 시험을 본다고 해서 저보고 좀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좀 내일 시험이니까 저보고 좀 같이 좀 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시험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저도 뭐 잘 모르는 문제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아이가 평상시에 공부를 했더라면, 게임이나 이런 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했더라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여러 번 보고 반복해서 공부를 했더라면 더 좋은 실력이 될 텐데,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에서 우리는 후회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우리 아이들은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4번 교회에 참석을 합니다. 개학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뭐 학교에서 허목도 있고 그러니까 수요일까지는 집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금 토일은 저희가 모이죠. 오늘 토요일도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목금 토 주일날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주일날에는 이렇게 또 주일날에 또 모여서 이제 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성경 공부가 끝날 때쯤 되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저희가 가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냐 하면 저희가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거고 우리는 이거 간단한 건데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방을 가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은 다 괜찮은데 이 아이가 거기 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또 예배 드리느라고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시간에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애들은 게임에 중독이 안 돼 있으니까 가도 괜찮아. 너무 좋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는 거 좋아하는데 이 아이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 아이는 게임이 너무 좋아해서 그 친구들하고 그 시간에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심통이 나 있고 심술이 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집중,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도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것이 먼저 없어져야 돼. 하나님 일에 이렇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빼앗기는 것, 인터넷, 영화, 뭐 텔레비전, 유튜브, 게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이 늘 있으면 스마트폰을 자꾸만 손이 가니까 이렇게 집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평일날에는 이렇게 여기 미션 센터에 와서 이제 저 혼자 잠을 자고 그러거든요. 성경 읽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보내는데 스마트폰이 있으면 자꾸만 스마트폰에 손이 가고 우리 대한민국 사태가 지금 어떻게 됐나? 남북한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나? 뭐 전쟁 뭐 이렇게 막 할 것처럼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됐나? 막 이런 것이 궁금해지다 보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예 집에다가 스마트폰을 두고 오게 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성경만 읽게 됩니다. 성경 읽다가 잠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언제 주님이 어느 시간에 오실는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깨어 있는 삶을 말씀 읽는 게 너무 좋고 기쁘면은 그 사람은 깨어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주일에 가고 한 달에 가도 말씀과는 거리가 멀다. 전혀 거기에는 내가 손이 안 간다 한다면 우리가 내 자신이 이렇게 깨어있는 삶인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사역자들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이곳에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광고를 냈지만 참석하는 사람이 평일날 오늘 토요일날에 이렇게 여러분 모이셨지만은 평일날 참석하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시더군요. 할인이 데리고 온 그 집사님. 그래서 야 이렇게 문을 열어놨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언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냐면 말씀 전하는 날, 오늘 같은 날 이런 날은 내가 피곤하고 집중이 안 돼도 막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눈을 부릅뜨고 막 하게 됩니다. 이게 말씀 전하는 것이 그냥 내 생각대로 입만
열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담대함.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또 담대함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 등이 굉장히 막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날카롭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 기도 이제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내가 이러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우리 며칠 전에 신방을 간 분인데, 이 집사님께서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수술도 받으시고 그리고 앞도 못 보신 지 오래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이제 4,000권 내지 5,000권 되는 무협지를 보셨다 그래요. 이분이 앞에 못 보시니까 직접 보신 건 아니고 컴퓨터에서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4,000권 내지 5,000권 되는 그런 무협지를 계속 들으시면서 자신의 이 고통을 이제 이렇게 잊어버리고 이제 거기에 몰두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몇 년 전서부터, 얼마 전서부터 유기성 목사님의 영성일기라는 것을 시작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성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를 하나님에 대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루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이 환경적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찾게 되고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협지나 이런 것이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셨다 그래요. 이것이 강제성을 띤 어떤 환경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집에서 만약에 기도가 잘 안 되시면 이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요새는 그때 이 집사님이 8시인 줄 알고 8시 반쯤에 와서 기다리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아침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 모임 갖고요. 저녁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저녁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참석을 하시면 같이 기도하시면 좋은데, 혼자서 잘 기도를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어도 이렇게 막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컴플레인 들어오죠. 그러실 땐 여기 오셔서 마음껏 이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의 삶을 사셔야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걸어다니면서 늘 이렇게 생각 속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많지 않다 그랬거든요. 이 구원의 그 좁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늘 아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저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성공과 행복된 이러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행복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러한 삶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즐겁고 기쁜 그런 삶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뜻을 두게 하셔서 이 삶이 복된 삶, 진정으로 행복된 삶, 진정으로 성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일 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주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행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가장 성공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된 삶, 가장 성공적인 그런 삶인 줄로 아버지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또 정결케 하여주시고 이제는 죄에서 하나하나 돌이켜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좁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모든 삶의 습관들이 이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순종이 있고 축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행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삶,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적인 그런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저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진정으로 행복한, 진정으로 성공적인 이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40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들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강건하게 주옵시고 저희들 육신의 모든 질병들 치료해 주셔서 영혼 여간에 하나님 강건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저희 육신을 치료하시고 저희 삶을 치료해 주시고 저희 영혼을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too marvelous for words, too wonderful for comprehension, like nothing's ever seen or heard. Who can grasp your infinite wisdom? Who can fathom the depth of your love?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Majesty enthroned above, and I stand in awe of you. I stand in awe of you. Only God to whom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awe. I stand in you, and I stand.